창세기 49장 13절에서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13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78쪽이 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스불론은 해안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는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안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하는 도리어 굳세며 그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 축복이 내 손자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소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니라.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우리 원래는 수요 예배 때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라는 주제로 지금 이번이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 야곱의 축복이 주제가 너무 많아서 자꾸 나눠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억을 다시 한번, 우리 수요 예배를 아마 다 들으시죠? 그죠? 이 자리에 못 와도 영상을 통해서 들으실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면 빨리빨리 연결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제 수요일 날 해야 될 것이지만 오늘 당겨가지고 좀 같이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축복 세 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격적이라는 거죠.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어떤 관계냐면 언약적 관계를 우리에게 형성을 했어요. 여러분, 인간의 삶도 보세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을 보면 그 모든 삶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부부도 보세요. 부부도 결혼식장 모든 하객과 주례자 앞에서 맹세합니다. 머리가 이게 흰머리 팥뿌리가 되기까지 이 여자만을 사랑하고, 그죠? 지키겠다. 아내도 역시 남편을 사랑하고 언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도 사실 무슨 관계예요? 언약적 관계예요. 여러분, 사회도 보세요. 사업을 하는 거 보세요. 다 계약서 씁니다. 계약서가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하고 언약하고, 그죠? 계약하고. 이게 다 인간 사회가 다 보세요. 모든 것이 다 이런 인격적으로 계약되는 그런 관계를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시는데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그런데 그걸 언약으로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인간이 죄가 있다 보니까 이 죄 많은 인생이 그 약속을 지켜야 되는데, 문제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못 지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여러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오늘 세 번째 시간이라고 그랬는데 앞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내용을 잠깐 얘기해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마치 루벤과 시몬과 레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아버지가 축복이 아니라 이 축복이라고 분명히 얘기하면서 메시지 내용을 이렇게 들으면 이건 축복이 아니라 마치 저주에 가까워요. 저주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물론 또 그 내용도 보면 레위가 그 말을 듣고 돌이켜서 어떻게 됩니까? 후일에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그 말은 그 삶이 운명적으로 오늘 야곱이 자식들을 얘기할 때 운명론, 숙명론으로 너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거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 지금 너의 과거와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의 모습을 볼 때 너 이거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버지가 지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이키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돌이키지 않는 자녀들도 있었어요. 근데 레위는 그 말을 듣고 돌이켰어요. 열심히 있고 혈육이 있었지만 살육의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여호와를 향한 열심과 여러분 열정으로 돌이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뭐라고 세운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사장 지파로 축복의 가문으로 만든 거죠. 그죠? 우리 지난 수요일 같은 경우에 유다만 살펴봤는데 유다도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그의 허리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동생 요셉을 팔아넘기는 패륜적인 제안을 제시했던 사람이에요. 돌아와서는 그 말이 부끄러웠는지 양심에 찔렸는지 모르겠어요. 어차피 베린 인생 막 살자 이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가나안 사람하고 사귀고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고 여러분 가계의 여러분 가정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부터 다 배웠을 거예요. 우리는 이방 사람하고 통혼하면 안 되고 이방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이방 사람이 웬만하면 관계를 맺으면 안 된다라는 걸 그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유다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상당히 방종한 거죠. 그런데 그가 오히려 이방 며느리인 다말을 통해서 변화를 하죠. 뭔가 변화를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허리에서 자식을 낳죠. 참 어떻게 보면 유다가 볼 때는 이거예요. 다말이 낳은 자식은 손자이면서 자기 자식이에요. 그죠? 원래는 이게 혈육으로 볼 땐 자기 자식이지만 그러나 족보로 따지면 걔는 누구의 자식? 자기 손자가 되는 거죠. 아마 이게 그 손자를 볼 때마다 수없이 많은 생각과 감정이입과 여러 가지 어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바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저 이방 여인도 신실하게 우리 집안에 와서 저렇게 희생하며 사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되겠느냐. 그때부터 여러분 보세요. 바뀌어져요. 그죠? 뒤집어진다고요. 바뀌어지고 뒤집어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셔서 그의 허리에서 누가 나옵니까?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자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예언은 뭐냐면 운명론과 숙명론이 아니에요. 약속은 해요. 근데 야곱이 말하고자 하는 이 약속의 근거는 여러분 야곱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보는 약속의 근거는 그거예요. 과거와 지금의 삶을 그 자식들의 과거와 지금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너가 보니까 잘한 건 잘한 거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나 또 우리 한국 사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우리는 속으로는 알더라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걸 말을 못 하는데 근데 오늘 야곱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너의 잘못한 걸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는데 문제는 그 지적을 들었던 자식들 중에 듣고 뉘우치는 인생은 제사장도 되고 메시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뉘우치지 않는 사람은 정말 그 예언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남겨진 8명의 아들들을 오늘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명을 보면 요셉을 제외하고 요셉과 여러분 단을 제외하고 6명은 좀 뭐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평범한 것을 하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복된 인생입니까? 평범한 것도 복이에요. 일상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움이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보시면 자, 그 속에서의 어떤 보화를 찾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제일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스불론을 보니까 해변에 거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항구를 언급을 하는, 뱀에는 항구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사실 여러분 나중에 그들이 어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그 땅을 차지했을 때 보면 사실은 해변 쪽보다는 내륙으로 좀 더 가까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실은 오늘 여기 스불론과 이사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뭐랄까요, 해변가에 살았다라는 말보다는 항구를 이용을 해서 무역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어떤 복을 누렸던 그런 민족으로서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사갈은 건장한 나귀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나귀의 턱뼈 또 골격이 좋은 나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이사갈 지파는 몸이 아주 튼튼했던 것 같아요. 근육이 좋았던 것 같아요. 뼈가 아주 단단했어요. 그래서 아주 이제 그 귀한 노동력과 특별히 농사를 짓는 일,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아주 뛰어났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갓입니다. 갓은 19절 한 절로 소개되어 있는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원문으로 보면 가드 이래 6개 다른데 여기서 4개의 단어가 갓과 가드란 뜻. 여러분 가드란 뜻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추격이라고 쓰면인데 추격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침략자란 뜻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이 갓은 요단강 동편에 여러분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쪽이 뭐냐면 모압과 암몬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늘 전쟁을 많이 여러분 치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침략을 많이 당하기도 하고 침략하기도 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격을 당하나 도리어 너희가 추격자가 되리라. 역전시켜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는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 그들의 어떤 승리를 설명할 때 이 갓 자손에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로 여러분 와 보시면 아셀 지파가 나옵니다. 이 아셀 지파는 보통 여러분 각 지파마다 자급자족을 하는 지파인데,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물로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그러니까 풍부한 물질, 기름진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지파가 나오는데 여기는 아름다운 목소리, 그러니까 목소리니까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 보면 사슴처럼,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에서 방어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는 그런 민첩함과 능숙함을 설명할 때 납달리 지파를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27절로 넘어가면 베냐민이 나오는데 베냐민은 호전적이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얘기했죠. 사사기 마지막 그 에피소드 2개 가운데 레위인의 첩의 사건, 그 사건을 행음 사건을 얘기하면서 그로 인하여서 다른 11지파가 그죠? 베냐민을 치는 사건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지파로 그들이 다 멸망당하고 몇백 명밖에 남지 않은 그들을 살려줬지만 지파의 수는 상당히 작아지는, 연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개괄식으로 쭉 6개의 지파를 잠깐 소개했는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특징들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냐? 그들에게 재능에 따라, 은사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반드시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천국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특히 대한민국 사람은 이 형평성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합니다.
누가 군대 갔는데 누구는 군대 안 갔더라. 이러면 완전 그냥 국민적인 적이 돼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나눠야 돼. 이게 우리나라가 이 뭐라 그럴까, 이 공산주의 문화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네 복이나 내 복이나 비슷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없고 그렇게 언급하지도 않아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 다릅니다. 오늘 설교 제목도 뭐래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은 천국 가서도요 10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5곳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 3곳을 다스리는 사람 다 달라요. 성경은 구원을 한다라는 것은 공통분모가 되지만 하나님 나라 가서의 상급은 차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거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달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그래요. 어느 집사, 어느 교회, 어느 누가 이거 했다. 그럼 나도 그거 해야 돼. 그죠? 그래야 돼요. 누가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 30평짜리 집을 샀다. 그럼 나도 사야 돼. 안 사면 나는 열등하고 뒤처진 사람처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다 달라요.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저도 지금 요새 신방을 이렇게 줌을 통해서 하지만 어떤 분들은 집을 이렇게 잘 돼가지고 잘 되신 분도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참 전셋집 살다 보니까 또 계약도 되고 만료되어서 그냥 또 이사를 가야 되는 또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뭐 죄송합니다만은 문정부 들어와서 집이 있는 사람은 해피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게 이제 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 집값 오른 거를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 집 없는 사람은 계약이 만료되고 올리거나 딴 데 가거나 그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참 여러 사람들을 신방해 보니까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 있어요. 참 이걸 이렇게 볼 때 참 모든 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 잘 되면 좋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도 그래요.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인지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지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여기 보면 제가 2지파가 이제 남았습니다. 8개 중에 6개를 했죠. 자, 2지파가 양극단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요셉이 있는 반면에 자, 하나는 있으나 마나한 어떻게 보면 말 탄자를 넘어지게 하는 뱀의 역할을 하는 그 지파가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앞에 이제 루벤, 시므온, 레위 얘기가 나왔는데 자 그에 이어서 아름답지 못한 지파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단지파예요. 단지파. 성경에 이 단지파를 소개하고 있는데 자 심판이라고 우리가 이제 의역을 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심판이란 단어보다는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해주는 그런 역할도 있기도 하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거는 그거예요. 상담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뭐 조율을 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이 있으면 조율을 잘해서 올바르게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누구냐? 단지파가 해야 될 그 역할인데 문제는 이 지파가 하나님부터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아서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절에 중간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이런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른 속 썩이는 아들들처럼 단지파도 그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역사를 보시면 삼손이 여러분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을 때 어떻게 돼요? 단지파 같은 경우에 블레셋 족속들이 그를 치러 왔을 때 여러분 삼손의 입장에 서서 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삼손을 결박해서 오히려 그에게 넘겨주잖아요. 이렇게 야비했던 역할을 했던 것이 단지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가서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14만 4천 명 하늘의 숫자 14만 4천 명 하늘교회를 소개하는데 거기 이제 지파별로 12지파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단지파 이름이 빠져 있어요.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 정황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정말 이제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러다가 18절 보세요. 여러분 성경 18절에 여러분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게 왜 나왔냐? 단지파 이야기를 쭉 하고 나서 갑자기 지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지금 야곱이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식들을 축복하다가 왜 뜬금없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이게 아니고 단지파의 예언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하나님이여, 이 단지파를 비롯하여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복 받기를 원하나이다.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식을 저주하는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죠?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건 자기를 놓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의 미래를 보니까 이건 아니란 거죠. 그러니 여러분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단지파의 타락으로부터 하나님이여 그들의 후손들을 보호해 달라는 여러분 아버지의 심정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뭐냐? 여러분 먼저 이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죠? 나는 육신의 부모님으로부터 나는 어떤 존재인가?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 존재인가? 그 자식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돼서 하나님이여, 오늘 기도한 것처럼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존재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모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두 번째, 여러분 야곱의 태도예요. 아버지로서 지금 아버지로서 이 단지파를 볼 때 너무나 한숨밖에 안 나와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요새 보세요.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뭐냐면, 무지해도 참 죄를 짓지만 무지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깨달음이 있고 아는 것이 있으면 그 아는 것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용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인간의 어떤 본색 자체가 보시면 악하다 보니까 여러분 참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악함 속에서 아는 것이 있고 깨달음까지 있어 보니까 더 악한 거예요. 그죠? 그게 더 무서워요. 요즘 말세가 뭐가 무서워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여러분들을 섬기겠다. 말은 그렇게 한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정인이 사건도 여러분 보세요. 그 엄마 아빠가 왜 아이를 입양을 할까요? 입양을 하면 그게 존경받는 일이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걸 아는 거죠. 아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거를 사람들이 존경할까요? 남의 새끼를 키우는 게 그게 쉬운 거예요? 안 쉽죠. 안 쉬운 걸 아니까 사람들이 그를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존경한다라는 것만 생각하는 거야. 존경한다는 거. 근데 그 속에 자기 희생과 자기 그 노가짐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려고 그러. 그러니까 애를 그냥 엘리베이터에서 발로 차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걸 또 다 방영이 되고 보여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만한 인격이 안 되고 그만한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야 되는데, 근데 뭐냐? 그거에 대한 존경과 그거에 대한 가치를 알다 보니까, 그러니까 사람도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옛날에는 몰라서 죄를 지었는데 요새는요 다 알아요. 다 알다 보니까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여요. 아버지 심정으로 목회한다 그러고, 그죠? 뭐 또 뭐 입양한 부모의 심정으로 한다. 어디서 좋다라는 단어는 다 갖다 붙여서 그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죄는 여전히 있어요. 죄성.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은 있는 척은 하는데 실상 그 실상을 들어가 보면 그 어떤 거룩함은 없고, 거룩한 일상은 없고 제약된 본성만 남아 있어서 겉만 번지르르하게, 그게 더 무서운 거죠.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곱이 그 자식을 지적을 해요. 그 아버지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절을 그냥 스쳐 지나가지 마십시오.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녹여줘. 자식을 향하여 저주를 할 수밖에 없는, 네가 여러분 12명의 자식이 있어요. 12명의 자식이 있다 보니까 저도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가 저 아비 목회겠죠. 그죠? 그러니 신방을 해보고 얘기를 해보면 어떤 집은 잘 되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안 되는 집이 있고 또 어떤 집은 이상하게 또 뭐 그래요. 또 보면 정직한 집이 있고 어떤 건 정직한데 힘들게 살고 어떤 집은 또 편법한데 또 잘 살고 이런 거 이렇게 볼 때 참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서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참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제 나이가 되니까 그게 보여지고 이해가 되어지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오히려 신앙생활은 어느 정도 연륜이 있고 삶을 살아보신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이 사실 그런 걸 제가 많이 겪는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그런 것들을 많이 희노애락과 질풍노도의 시기를 다 겪고 막 다 경험을 해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삶의 진리의 말씀 속에서 딱 서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비춰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저도 이제 제 나이가 돼서 그런데 앞으로 나이를 더 먹을수록 더 많이 깨달아질 것 같아요. 정말 깨달아지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제 나이쯤 되니까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고등학생이고 이제 고2가 되었습니다만은 대학 어디 가야 될 것이냐, 대학 어디 막 대학에 막 몰입을 해요. 근데 제 나이 정도 되면요, 대학 어디 가느냐 그거 의미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학 뭐 나왔어요. 그 대학 나온다고 그 과 나온다고 다 그럼 그것과 관련된 직업을 가지냐 아니거든요. 그거 가진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젊을 때는 하여튼 어떤 대학 어떤 학과를 가는가가 참 하여튼 거기에 전부를 걸고 막 거기에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제 나이 나이 더 많이 들어보세요. 그런데 보면 그런 거 어느 출신이냐 어디 대학을 나왔느냐 다 쓸데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그죠? 그러니까 그때 그것도 나이 먹어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은 진리와 기준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관심 가지는 거 여러분 나중에 되어 봤을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데 모든 지금 이 12명의 형제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사는데 각자 자기 삶을 살아가면서 147년의 생애를 살아가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야곱도 뭐라고 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아버지로서 그가 자식들을 이렇게 돌아보니 눈에 보이는 거죠. 이 인생의 이제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교인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이제 이 사람들의 앞길이 어떻게 되겠다는 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147년의 생애를 살았던 야곱인들 여러분 온실 속에서 여러분 그렇게 귀하게 컸습니까? 야곱이 아니잖아요. 들판에서 광야에서 얼마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까? 그 세월을 다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이 말년에 자식 12명의 생애를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충분히 예견할 수 있죠. 여러분 이걸 보시라는 겁니다. 예언을 하되 그러나 그 예언을 듣던 그들은 그걸 숙명론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과 책망에서 돌이켜서 돌이키는 인생은 어떻게 됐냐? 저주가 복이 되는 거예요. 레위가 그랬듯이 유다가 그랬듯이 그죠? 단 지파도 그래야 되는데 다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가보니까 그 지파 이름이 14만 4천 하늘의 교회의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더라. 오히려 사탄의 편에 섰더라. 그거 오늘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고의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내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만 중요하지 않아요. 끝까지 잘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죠?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돼요.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말고 경고에 있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해요. 그죠? 지키는 거 중요해요. 세상 좋은 거라고 좋은 거다. 요새 성경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마다 자기 목회적인 색깔을 드러낸다고 해서 특히 목회자들이 어떤 이름을 다 좋다라는 이름 다 따와서
적용하지만 정작 자기들이 그래 사느냐? 자기들이 그래 살고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자기도 그렇게 못 살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허와 실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아는 것도 중요해요. 모르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아는 것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요셉을 봅시다. 요셉의 축복인데 22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요셉을 향한 축복이죠. 여러분, 야곱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축복합니까? 요셉을 향하여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축복의 이름이 뭐가 돼야 돼요? 요셉의 축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야곱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왜 요셉에게 축복하면서 왜 야곱의 축복이라 하느냐? 왜냐하면 내용은 분명히 요셉에게 축복하는 내용인데 그 글자를 이렇게 문자를 보시면 야곱 자신이 받은 축복을 더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25절에 내 아버지, 여기 내는 누구냐? 요셉을 말하는, 요셉 너의 아버지. 요셉 너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자기죠. 그러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26절도 내 아버지의 축복. 그죠? 그게 다 자기를 말해요. 자기를 3인칭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 야곱이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부터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뭐냐? 그 복은 뭐냐? 물질의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이 자기 생애를 돌아보면서 받은 축복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이걸 한 단어로 뭐라? 임마누엘이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진짜 축복은 뭔지 아세요? 물질의 축복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 땅값이 오르고 수도권 땅값이 오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좋은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PPT,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저 뒷부분에 이렇게 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참,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게 뭘까? 여러분, 이거를 굿뉴스 바이블이라는 성경에 보면 저기 I have everything I need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필요한 것 그분이 다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요한 것 누가 갖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25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이래 말미암나니라는 말이에요. 말미암나니.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모든 축복이 어디서부터 오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았다. 전능자의 손으로 말미암았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될 것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지켜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려라. 그게 진짜 복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받은 축복보다 자기가 더 낫다라고 야곱이 노래를 해요. 자, 여러분, 요셉의 축복을 얘기하면서 항상 지금 자기 얘기를 늘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자신이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왜 더 많은 축복을 받았냐? 자기 삶과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자기는 도저히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인데, 복을 받을 수 없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주셨더라. 그걸 자기가 자각한 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알고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 중에 복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깨닫고 자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깨달을 때의 영성이 가장 수준이 높고 깊습니다. 그러니까 그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올 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한금을 많이 내서가 아니고 여러분, 노래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정말 그걸 깨달음이 있고 자각이 있어서
그 깨달음이 있고 자각이 있는 사람은 감사가 흘러나오죠. 찬양이 흘러나오죠. 그러니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이 상당히 높고 존귀하고 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얘기를 감사헌금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교회야 헌금이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물질이 아니에요. 자꾸 물질적으로 여러분 제한시키고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 마음에 자각이 있고 깨달음이 있으니까 그 입술에 뭐가 감사가 나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죠. 오늘 여러분 야곱도 보니까 왜 자기는 자기 조상들보다 더 복 받은 자이냐?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꼬라지를 볼 때 나는 이런 축복 받을 수 없는데, 나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데, 그걸 이제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자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고 애틋하게 여겼던 그 요셉을 바라볼 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감격이 있겠어요. 자기가 사랑한 자식이에요. 근데 이 자식이 엄청난 일을 했어요. 어떤 엄청난 일이죠?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있어서는 여러분 팔레스타인과 애굽이 전 세계 아니겠어요? 전 세계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지금의 현실은 온 지구촌이 되겠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을 보면 거기가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7년 기근해서 흉년에서 먹여 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이지 않습니까? 단순히 곡식을 창고를 관리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지혜롭게 대처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그 7년 흉년에서 구원받은 영혼이 여러분 구원받은 영혼이 있죠. 여러분 한두 명이겠어요? 엄청나겠죠.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요셉이었어요.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애틋하게 키웠던 그 자식이 그렇게 잘나가지고 여러분 세상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얼마나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걸 오늘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란다. 여러분 야곱이 요셉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담장을 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다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오늘 요셉은 그 잎사귀가 담장을 넘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 약속을 그 꿈을 붙들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담장을 넘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오늘 야곱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한번 쭉 우리 자손들을 향한 12아들을 향한 약속들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49장 1절과 그 다음에 49장 28절은 모든 축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입니다. 제가 저 말씀만 따로 저렇게 따왔는데 우리 한번 저 구절을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한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후일에 당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겠다라고 했습니다. 후일에 당한 일. 여러분 이걸 우리가 한 단어로 예언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이 예언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언은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숙명론이 아니에요. 그죠? 야곱은 자식들 하나하나에게 얘기를 하는데 자식들에게 하나하나 얘기할 때 그 과거의 삶과 지금의 삶을 보면서 야곱이 지적을 할 거는 지적하고 축복을 할 거는 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된다? 그 자식들이 그 말씀을 받는 가운데 듣고 되뇌어서 돌이키면 저주는 돌이키는 자에게는 회개하는 자에게는 뭐가 된다? 축복이 될 수 있고 왜?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기독교 역사는요 회개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다윗이 전장에 나가서 항상 승승장구했더라. 그게 기독교에서 칭찬하는 내용일까요? 여러분 항상 정장에서 나가서 이겼다. 그거 맞아요.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건 그거 아니에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함으로 우리아도 죽이고 그죠? 범죄함으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여러분 누더기 입은 한 선지자의 메시지보다 왕권을 가진 화려한 옷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진 왕이 얼마든지 그 선지자 감옥에 집어넣고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을 듣고 회개했죠. 다윗이 위대한 것은 여러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가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 그러면 지혜의 왕이에요.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기 때문에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되을 수 있었던 것은 그도 똑똑했죠. 똑똑했기 때문에 여러분 항상 사람은 보면 자기 께 자기가 넘어져요. 자기가 똑똑하니까 자 아버지는 싸움을 잘하니까 전장에서 이겼지만 자기는 유약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그러니 머리는 잘 돌아가니까 나름대로 잘 머리를 굴렸죠. 뭐냐 다 동서남북 다 여러분 보면 사돈지간을 맺어요.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다 평화의 정책을 해요. 평화의 정책을 쫙 펼치다 보니까 여러분 겉으로는 평화롭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사람들이 시집을 오고 여러분 들어오는데 그 여자만 딸랑 오면 되는데 그 여자 공주의 수종들은 종도 들어오고 그 수종들은 종들과 그 여인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여러분 교사와 같은 또 종도 오고 또 그걸 호위하는 호위 무사들도 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기 올 때요 최소한 그 한 사람만 여자만 시집을 온 게 아니라 100명에서 최소한 300명의 사람이 따라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 지역의 문화가 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문화의 바탕은 기저에는 뭐가 깔려있냐? 종교가 깔려있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전통 우리나라도 전통 문화 그러면 항상 거기 뭐예요? 다 귀신 섬기는 문화예요. 맞습니까? 그죠? 여러분 모든 악기들 문화적인 것들 보세요. 그거 다 귀신 섬기는 문화예요. 그게 다 같이 들어온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 여자들이 삐집니다. 왜 우리 결혼식, 우리 예식, 예법에는 우리 신랑은 우리가 섬긴 신 앞에 절해야 됩니다. 당신 왜 절 안 합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여자가 삐져서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면 적국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화의 전책을 펴야 되니까 그 앞에 절하죠. 절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가 노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여러분 그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부터 나온다.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떠나서 잔머리 굴리다 보니까 그 잔머리가 자기에게 올무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것도 뭐예요? 회개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독교는 성경에서 보면 존귀한 자를 존귀히 여기는 이유는 뭡니까? 딴 거 없어요. 다 그들이 회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도 보세요. 다 회개했잖아요. 성경에 존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는 어떤 삶이냐? 가던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눈물 찔끔 흐르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때까지 살아가는 삶에서 가다가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것이 여러분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영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교회도 35주년이 됩니다. 양화진교회 35주년 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교회 건물 크게 짓는다고 교회 부흥하지 않아요. 제가 그 전에도 이제 전도 세미나 이런 데를 많이 가봤는데 춘천에 가보면요 자기들끼리 그냥 경쟁을 했어요. 지역 교회마다 경쟁을 100억 빚을 지고 막 몇십억 빚을 져가지고 막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지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이제 전도 세미나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지었는데 이제 사람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전도 세미나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경쟁해요. 그 교회에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러고 막 하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화려하긴 화려하더라고. 크고 막 화려하게 졌는데 지금 그 교회가 지금 잘 있을까? 내 걱정입니까? 여러분 부동산에 가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전부 뭐 빚을 져가지고 내놓은 여러분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문 닫는 교회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 막 건물만 지면 무조건 부흥한다더라. 그래가지고 빚을 져가지고 한 교회 막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하십시오. 그걸로 부흥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교회도 35주년이 됐습니다. 35주년이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담임 목사가 바뀐 지 여러분 3년이 지났습니다.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35주년 동안 여러분 그
뭐라 그럴까, 작은 교회, 개척교회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새롭게 제가 담임 목사가 돼서 새롭게 오신 분들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싶어서 열심히 있어서 관심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많이 봐요. 관심도 두고. 그래서 그 수준에 맞게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오기 전에 있었던 교인들 중에, 죄송합니다만은 이분들은 좀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실 바뀐다는 게 나이가 어릴수록 여러분 습관이 빨리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먹을수록, 어떻게 보면 익숙할수록 사람이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바뀌어야 돼요. 똑같이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전히 개척교회 마인드, 여전히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 마인드, 아니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저는 그래요. 제 목회는 간단합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할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살았더니 교회가 부흥이 되냐 안 되냐, 이거 한번 해보자. 전 그거예요. 제가 뭐 한번 보세요. 여기서 뭐 제가 목회 아이디어를 하고 딴 거 하지만 다 모든 근거가 뭐예요? 다 모든 근거가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 성경 해석을 가장 현대적으로 잘 맞게 했냐, 그거 다른 교인이 교단이라 할지라도 그게 맞으면 저는 얼마든지 배우고 따옵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가 5기둥 얘기한 것도 그거 사실 그거 뭐 남의 나라, 남의 교인, 남의 교단 아니에요. 침례교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 왜 5기둥 예배, 교제, 성장, 사역 증거 왜 하냐? 그게 가장 성경적인 근거라고 얘기하니까 그거 외에 또 다른 성경적인 근거가 있으면 저는 그걸 또 배울 겁니다. 여러분, 그죠? 말씀대로 했더니 교회가 부흥되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작은 교회, 여러분 개척교회 아니죠. 자꾸 편법이 있어요. 뭔가 말은 그렇게 하는데, 어디서 주워 듣는 거 많아가지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삶을 보면 그렇지 않더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사심을 내가 맹세하노니 하나님 축복 안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말씀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죠? 여기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는 거죠.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게 진짜 복이 되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게 진짜 되더라. 여러분, 여기 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는데 이 컵 속에 이제 물이 있죠. 그런데 이 컵 속에 이 물이 복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이 컵이 우리의 몸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삶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여기에 이 물이 가득 채워지죠. 복을 받죠. 근데 복을 받기는 받는데 얼마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컵의 크기만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부어도, 가득 채워도, 또 부어도 흘러 넘칩니다. 왜? 이 컵이 요만큼밖에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컵 용량은 요 사이즈, 컵 크기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형평성, 다른 사람 축복받는 거 보고 부러워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만큼의 복을 받는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간단하죠. 이 컵을 어떻게 해요? 크게 키워야죠. 뭐. 안 그래요? 컵을 내가 크게 키우는 방법 외에는 여기에서 계속 하나님이 갖다 부어줘도 어떻게 해요? 다 흘러 넘쳐요. 채워지질 않아요. 왜? 내 컵이 요만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내 컵을 키워가야 돼요. 내 컵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내 인격을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꿔야 돼요. 내 삶을 바꾸고 내 인격을 바꾸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의 모양대로 내 컵을 키워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부을 때 그걸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그겁니다. 12 형제들은 다 달랐더라. 그래서 결론, 아까 그 28절 제가 한번 보여줬어요. 다시 28절의 결론이 저겁니다. 저거 1절 얘기했고 28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축복하였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결국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분량을 키워야죠. 뭐. 안 그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그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세요. 똑같이 저 형식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러면 결국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많이 복을 받고 싶으세요? 그럼 내 분량을 키워야죠. 그것밖에 더 있어요?
그럼 내 인격을 키워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 인격을 키운다? 내 삶을 키운다는 게 뭐예요? 경건의 모습과 하나님을 닮아가고. 여러분, 요셉이 여러분 그 당시 세계 열강과 그 시대의 세계사에서 전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격과 삶이 그만한 그릇이 되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자기 형제들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잖아요. 저 같으면 쪼절해서 이것들 한번 아버지 죽기만 해봐라. 그죠? 죽기만 해봐라. 내가 가만히 용서하지 않겠다. 물론 이제 우리 창세기 뒤에 보면 그런 내용이 형제들이 먼저 알아가지고 하여튼 쪼절한 것들은 쪼절한 것들이 알기 때문에 서로 먼저 고개를 숙이잖아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요셉은 벌써 용서했어요. 벌써 그 큰 그릇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요셉 먼저 보내. 형들은 나를 미워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내 삶에서 이렇게 역사.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본 거예요. 빅피처를 본 거죠. 빅피처를 본 사람은 작은 것에 짜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그죠? 지금 컴퓨터도 맞다고 따르릉 가잖아요. 그죠?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각 사람의 분량대로 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